지금 마지막 과정 6번째 천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것은 천년 천국은 예비처에 성이 내려오면서 천년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년 천국의 처음 향로로 예비처에 대해서 했는데 예비처 자체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비처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줬죠.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 다른 것과 차단이 되고 구별이 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이곳에 천년천국의 생활은 예비처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예비처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거하는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비처 생활과 다른 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신부들 첫째 부활자들의 왕권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조금만 줄여요. 이곳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예비처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년천국이 되어도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성의 크기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12,000 스타디움이라고는 정방형으로 돼 있는 곳이고 높이, 길이, 넓이가 다 똑같은 정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계산을 해놨는데 12,000 스타디움은 180m가 스타디움이거든요. 12,000을 합치니까 2,160km예요. 2,160km는 제가 면적을 내보니까 곱해보니까 이렇게 466만 5,600제곱킬로미터가 돼요. 한반도 크기가 뭐냐? 22만, 미국이 937만 2,61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성 크기가 미국의 5분의 한 3 크기만한, 5분의 2 크기만한 그런 곳이죠. 사실 거의 반절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5분의 한 2.5? 그럼 반절이죠. 5분의 2라고 합시다. 10분의 한 4.5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크기만 이러니까 성 밖에 이 예비처 분들이 시민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내성이다, 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뭐라고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한마디로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다음에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과 천만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는 각처에서 이제 나온 예비처 시민들 여기서 뭐 하나의 저는 그 진이라고 보겠습니다. 진영 이 출애굽기식으로 보면 진영입니다. 하나의 진을 치고 여기에 사방에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과 안에 있는 성전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옮겨진 분들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천년천국인데 이게 이 크기는 미국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성 자체가 미국의 거의 10분의 4.5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미국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동서가 동과 서쪽에서 시차가 4시간이 나니까 엄청난 큰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새 땅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만든 땅이에요. 에덴처럼, 마치 에덴처럼.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장막이 쳐져 있어서 새로운 하늘이 되어서 이곳에는 해달별이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준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예비처에서부터 건설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크고 정말 제일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조성을 해놓고 이미 우리가 알았듯이 이곳에서는 이미 모든 실과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다 땅을 밀어버린 동시에 창조의 능력으로 나무 실과를 다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비치생을 받죠. 들어가서 2년까지는 다 거기 있는 산물을 먹죠. 3년째는 다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이 천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입니다. 천년천국의 생활입니다. 천년천국의 생활. 내일까지 할 텐데요. 천년천국의 생활.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두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자, 이렇게 천년천국의 생활은 4절에서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밑에 보세요. 천년천국의 생활은 성 안에는 예수님과 첫째 부활자들 있고 또 천만 천사도 날마다 사역하고 있고요. 또 예배처 옮겨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저렇게 삽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죠. 이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볼 때는 잘못 번역해 놨어요. 사망이라고 쓰면 안 돼. 그냥 죽음이 없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이게 고린도전서나 나오는 사망, 그 영적 사망,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 영의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 단어가 아니고 이거 그냥 육신적인 사망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니까 신천지 같은 단체들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자기들에게서 이루어졌다 믿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십자만 사천에 들어가면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죽음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죽으면 뭐 장례식하고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이만희도 죽으면 이만희도 변절자다. 그러면 그 단체는 건재한 것입니다. 젊은 애가 또 다시 수장이 되어서 그것을 이끌면 되는 거예요. 죽는 자는 믿음이 변절된 자고 안 죽는 자만 있는 것이 거기에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신천지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천국은. 아멘. 아니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왜 지들이 이런 예비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말이야 도피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말이야 천년천국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모든 실상이 이루어졌다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20만 30만 명이 소가 넘어갔잖아요. 기존 기독교에서. 왜 그래요? 이런 말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생명을 떠나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니까. 알아야 안 넘어가죠.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은 생명 말씀은 아니야. 근데 생명을 위해서 아는 지식이어야 되죠. 여러분, 육체 죽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없는 거, 실제로 죽으면 안 되는 거, 죽는다는 것은 아직 천연종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하는 애곡이 없다. 여러분 그 말 읽었죠? 애통하는 것이 곡이 있죠. 그게 애곡이 애곡. 장례식에서 사람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울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곡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읽었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새내기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감기 걸려도 아프고 독감 걸려도 아프고 무슨 병 염증 생겨도 아프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3단으로 이렇게 손 짚어서 일어납니다. 왜 허리 아프니까 바로 일어나면. 그럼 우린 천연천국이 아닌 게 확실해요. 아멘. 그 천연천국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천년 동안 그냥 사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여러분이 금방 읽었어요. 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모든 만물이 새로운 만물이에요. 예전에 먹던 여러분 시금치 나물이 예전의 시금치가 아니야.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는 그 육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예, 사자와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함께 뛰어놀고요. 예, 사람들이 뱀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뱀의 속을 뭐라고 그래야지? 뱀이 있는 곳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곳이에요. 소들이 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풀 뜯어 먹는 소리가 나는 곳이 요거예요. 아, 소들이 아니라 사자들이 풀 뜯어 먹는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풀을 먹는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살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살지만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준하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먹거리,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뭐야? 우리 치료자로 나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그 모든 예루살렘의 그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온 사방의 그 강가의 양쪽에 나무가 12계절을 때를 따라 12달을 동안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지만 잎사귀는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아픈 것도 없는 그런 놀라운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만물을 새롭게 이미 했고요. 생명수를 값없이 줍니다.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뭐예요? 모든 이 시민들이 누굽니까? 여기 사는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기는 뭐 아들들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아들.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들들. 우리 아직 실체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자라나고 있잖아요. 예, 아들들이 거하는 곳.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부활하신 첫째 부활자들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는 아니에요. 12개 진주문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갑니다. 날마다서 여기 안에 여기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뭐 여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삼일째 예수님이 성전이며 빛입니다. 성전님이 빛이에요. 이 빛에서부터 새 땅이 되고 장막으로 덮인 새 하늘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곳에는 해달별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달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빛도 없어요. 그럼 깜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 밖의 도시들을 다 비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이게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성경이 안 나는 게 나도 모르겠어요. 얕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이 그래요. 상상이 어쩌면 잠을 안 자고 살지도 모르겠다. 우리 인체랑에서 잠을 안 자면 신경들이 다 폭발해 버립니다. 신경들이 다 폭발해 죽습니다. 계속 잠을 안 자면. 근데 우리 몸이 영생이 아니라 천년 동안 죽지 않는 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밤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이 없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있고요. 그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자, 오늘은 언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천년 천국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천년 천국은 뭐예요? 대놓고 보여, 빛이. 응? 대놓고 보이죠? 대놓고 내게 비춰줘. 그러니까 빛이 옆 사람이 비춰지는 게 보여. 집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커튼 치고 잠을 잤다면 깜깜하겠지. 나오면 뭐예요? 그 햇살이 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 안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 빛이 막 새어나온단 말이야. 12개 준지문을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그 높은 성벽을 뚫고 한반으로 퍼져 나오겠죠. 그 빛이 사람들에게 쫙 비치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니까. 지금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 이 생명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과 이제 천년중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빛은 같아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생명의 비침을 받는 분들이 그 성 안에 부활의 몸이 되기도 하고 성 밖에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계속 그들은 그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고 사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잖아. 영광. 독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영원한 빛을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원하다는 영이고요. 광 빛광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피로 이상으로 확대해서 그래요. 아니, 영광이라는 단어 그냥 영원한 빛이에요. 그럼 태양은 영원한 빛입니까? 해달별 영원한 빛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출발이 시작이 있어서 시작. 영원 전부터 없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느 때인가 시간 타임이 있어서 그런 거, 타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몰라요.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광을 몰라요. 예수의 피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알아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영광을 알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입니다. 이 영원한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려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우주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성의 빛이에요. 영광이 있는데 뭐예요? 그 성의 빛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하나 뭐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소리를 높이 말하면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난 너무너무 그게 좀 슬퍼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강조할 때마다 작게 할까요? 예?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 빛이
어떻다는 걸 설명해요. 그 빛이 어떤 빛이다? 보석 같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빛의 색깔이 뭐예요? 맑아요. 근데 뭔가 빛깔이 있는 듯한데 맑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그 빛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가 평생 기억해요. 이 빛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빛이 마치 파스텔 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맑아요. 그런데 굉장히 은은한 빛인데 그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햇살은 뭐야? 그냥 투명하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태양빛은 그냥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은 그냥 파스텔 톤 같은데 뭔가 약간 삐어난 것 같으면서도 맑고 맑으면서도 부드럽고 그런 빛이요. 나는 그걸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 당신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비추어지는 영광, 즉 생명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영광의 빛 비추임을 받은 자만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생명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종말의 첫째 부활과 또는 예비처로 옮겨지는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안 쓰려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좀 헤비한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으면 잘 그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복음인 걸 이게 생명인 걸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남께 오면 뭐예요? 영광에 이 빛비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 2장 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거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전도,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 디나믹이라고 하는 전사들의 권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 7절 이걸 해석합니다. 자, 이것이 너희들에게 갖고 너희들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는데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한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은밀한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곧 시작.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자,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감춰져 있던 것이다. 하나님 비밀이었죠? 비밀한 복음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지혜,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복음, 비밀의 복음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뭐 했다고요? 정해놓은, 결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결정 시리즈 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약속의 복음은 결정되는, 이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 영광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만들어놓은 한마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놨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이고요. 이 복음에 약속된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 비추는 게 뭐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영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을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제가 좀 전에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새남께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이 시간에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내내 빛 좀 받네요. No!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진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광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비침을 받아야 여러분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이 내가 증거하자면 이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요. 내게 이게 영이 되고요. 생명의 살이 되고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진정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간과 어떤 악평이 있다 할지라도 뭐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떠나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요. 남는 것은 남는 자들의 몫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수장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천사들의 능력의 조력으로 증거한 복음은 당신이 비추임을 받고 생명이 되게 하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당신에게 미리 정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금방 이제까지 한 말을 정리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영광이란 말을 처음 제가 항상 생각해보니까 영광이라는 걸 해석한 걸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해요. 요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나왔잖아요. 이 빛이 뭐예요?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광의 빛은 어디 안에 있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 있는 게 맞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다. 그것이 내게 오는 것보다 생명의 빛으로 온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뭘 영접해요?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해요? 영광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냥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이것을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러니 이 빛을 포기할 수 있어요? 현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 비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냐고요. 이 좋은 거를. 그렇잖아요. 이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감추면 안 되잖아요. 이건 드러내야 돼요. 선전하고 알리고 마구 알린다. 마구. 이거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침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여러분 지인들 간에 이 입을 막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너무너무 악한 짓이에요. 입을 열어서 이 영광의 이 영원한 빛을 여러분 빨리빨리 전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죠. 사단의 나라가 후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에 뭐가 나왔죠? 뭘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있으니 영광을 보니 그 영광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의 빛 안에만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지금부터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고하게 하시리라. 진짜 아멘이에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 이 말씀 믿어져요?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대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대요.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영광의 빛.
빛이 비춰지는 몸이에요. 빛덩어리, 빛덩어리. 이 빛덩어리 안에 한마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빛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접하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면 그 다음에 코스를, 과정을 가는 거죠. 어떻게 영광 안에 들어갔어요? 영광의 빛비춤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빛비춤이 바로 비춰지고요. 여러분들 영광이 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영광이 감춰져 있었잖아요. 예수님 몸은 그냥 초라한 몸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영광스러운 그 빛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 빛 안에, 빛의 성분이 뭐라고요? 은혜이며 진리라고요. 다 생명이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영광에, 그러니까 영광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요. 굳건하게 해요. 강하게 해요. 털을 견고하게 해요. 우리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줘요. 왜 그래요? 영광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버릴 수 없잖아요. 대충 할 수 없어요. 영광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과 마음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우리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왜? 오케이. 고린도서 3장 18절 맞습니까?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오늘 찬양을 15장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찬양이 정말로 멋진 찬양이에요. 지금 여러분 읽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영광에 있어 우리가. 근데 또 영광으로 간다는 거지. 지금 영광이 있어. 어제도 영광인데 오늘 또 영광으로 가. 또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뭐예요? 그 부피를, 영광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광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의 빛으로 채운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 우리가 수건을 벗었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었습니다. 육체의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뭘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여기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은 여러분들이 이 빛을, 육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은 여러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곳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검소하게 여러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이 빛을 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빛비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 양식을 먹으러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빛을 먹는 것을 양식이라고,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비침 받는 것을 아멘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는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는 분들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않는 분이 있어. 응? 그래도 안 하는 분이 있어. 응? 여러분 빛이 속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뚫고 들어와야지. 자, 주의 영광을 우리가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핵심이야.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가 뭘로 바뀐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야. 여러분 좀 심하게 아멘 해봤어요. 이거 믿어집니까 이 말씀? 아니 좀 심하게 하시라고. 이 말씀 믿어지냐고. 박철환 좀 심하게 해봐. 이 말씀 믿어지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난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도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하는 거 계속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을 얻는 방법은 이 말씀 안에는 영광의 빛이 되게 빛좀 받는 거,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빛 좀 받는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멀리 계신 우리 분들, 거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그렇게 되고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산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튜브에 말씀을 거의 이제 한 10분의 8을 내가 지우라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지우세요? 예? 예. 다 지웠어요? 아, 그래요? 하나 시리즈 이유만 남겨놨죠? 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렇게 인식하고 알아야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뭐 좀 이따 뭐 스마트폰으로 듣지 뭐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현장에 와야 돼요. 올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설전 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이게 이유가 뭐 너희들의 한마디로 인간 생활을 인생에 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불러서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인들을 계속해서 달달 볶았잖아요. 잘하라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양육한 거예요. 힘들고 귀찮게 하지만 저도 이 목적 외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니 내가 여러분들의 돈 꿔달라는 적 없잖아. 예? 여러분들이 나한테 꿔달라는 적도 없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들이다. 상속이 두 개죠.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이 상속자들은 그래서 뭐다?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결국에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빛비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 빛비침을 받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 보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인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뭣도 우리는 한마디로 감내해야 된다? 불사해야 된다? 고난도 기꺼이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면 까짓 말이야. 이것도 못해. 예? 이것도 못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내가 얻는 거라면 영생이 확보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면 이 정도 고난이야.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이게 뭐 고난이야. 영광이지. 아멘.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죠. 교회 데려가는데 속썩여. 그까짓 게 뭐 속썩으면 좀 어때? 영원히 속썩을 거야? 몇 년만 속썩으면 딱 믿음이 한마디로 우리 아들들로 딱 일어서잖아요. 지체들이. 심하게 아멘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어려워요. 그치만 뭐요? 이 정도 거룩한 고난은 이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없이 어떻게 영광이 되게 임합니까? 영광이 어떻게 도달합니까? 그런 거룩한 고난이 있어야죠. 자, 이제 살점 2장부터는 뭐예요? 이 영광에 도달하는 방법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광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금방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한번 진료해주고 약도 주고, 그리고 그 행위가 빛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빛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가 빛이 아니라 그 의로운 행위를 한 그 지체가, 그 성도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빛비춤을 받지 않은 자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나 몰래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의인의 열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빛이 아니에요. 이 아들들만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선한 일을 하고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세상의 빛의 빛. 우리가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다 보여. 빛덩이라,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다 세상에 보여. 빛이라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뭐예요? 굉장히 제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잖아요. 안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자존감도 세고요. 제가 자존심도 엄청 세요. 아들로서 말이에요. 아들로서. 난 누구에게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한 것은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데 왜 내가 사과합니까?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사과하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누군가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잘못했다 그러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죠. 왜 그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건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이야. 빛이 꺾이면, 빛이 굴절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놨는데 우리가 가름막을, 수건을 두 걸 쓰고 모세처럼 하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야. 천주교들처럼 머리에 뭐 쓰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성에 안상홍 증인회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야. 우리 머리에 쓰는 거 다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지요. 우리가 빛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지금. 빌립보 2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빛들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생활에 우리가 조심하고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남들이 볼 때 악평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룩과 정결이 목적이 아니야. 뭐 때문에? 빛이 비춰줘야 되니까. 우리가 빛들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되니까. 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가 하나 놓쳤네. 근데 뭐 다 했죠? 살전 안 했어요? 다 했죠?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준하는 말씀이 아마 히브리서 2장 10절인데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뺐어요 내가. 맞아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천년천국에서 이 비춰지는 이 빛이요, 빛이 그리스도에 나오잖아요. 이 빛이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게 비춰지고 있고요. 천년전에 보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이 보이게 비춰지면요, 해달 빛이 필요 없대. 계속해서 천년 동안 생명의 빛을, 빛을 받으니 그 영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부활하겠어요. 상상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천년천국 오기 전에 우리가 한마디로 육체를 벗고 죽어 한다면, 육체를 벗고 이제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그 전에 뭐 해야 되겠어? 우리는 부지런하게 이 빛비침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과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우리에게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모하세요?
기도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이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까지는 이렇게 새벽에 좀 길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짧게 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통속으로 10분만